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께 찬양을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돌보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요란하지만 특별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혹은 교회로 모여서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 심령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흠양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10장 전능왕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전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옥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교독문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서정진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이 시간 잠잠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두 손 들고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인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어 감사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 소경으로 불순종과 영적 무기력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 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셔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매 순간 애타게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주시고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봄은 왔건만 여의치 않는 불청객인 코로나19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혼동으로 그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두렵고 무섭사오니 주여 환난의 풍파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충만케 하여 환난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실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노뱀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 세력이 말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복음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에 처해 싸우니 선한 영혼을 미혹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코로나19와 함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속히 바른 복음만이 만민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어 코로나19로 인한 환난을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수고하는 관계부처와 참여하는 의료진과 방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구국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우려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의 주일학교와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사오니 주여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영혼이 시들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어 주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생수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세우신 권재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의 날 주님 지켜주실 줄 믿고 주님 의지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저랑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택함을 받은 기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당회와 우리 교역자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일 공예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시간을 정해서 또 옷도 바로 챙겨 입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음을 실은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말씀을 다시 살핍니다. 여러 면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비슷합니다. 저자, 수신자, 또 기록한 장소, 또 기록한 시기까지, 또 기록한 목적까지 비슷합니다. 바울이 막무가내 핍박을 인해 데살로니가를 떠난 뒤에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이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신약 전서에서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나아진 점도 있고 여전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어려움이 눈에 돋보입니다. 첫째는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시작된 핍박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핍박받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셋째는 전서에서처럼 일부 성도들의 규모 없는 삶, 게으른 삶, 그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고자 하는 유혹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마지막 때 교회가 당하는 세 가지 어려움이 모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 미혹, 유혹, 이 세 가지입니다. 올해 시간이 좀 되었지만 요한계시록을 제가 기장교에 와서 설교도 했고 또 강의도 했는데, 요한계시록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때 세상과 교회와의 영적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상의 핵심되는 세 가지 전략이, 공격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핍박, 미혹, 유혹, 이 세 가지입니다. 핍박하는 세력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 했고, 미혹하는 세력은 거짓 선지자라 했고, 유혹하는 세력은 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이런 핍박, 미혹, 유혹에 맞서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기도,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했습니다. 둘째,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함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세상의 악한 세력들,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바벨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깨어 분별하고 또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마지막 때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요한계시록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핍박의 문제를 다룹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침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온 세상에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 증거합니다. 2장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속이려 하는지를 지적하므로 저들이 이미 배운 바른 전통, 바른 교훈의 복음을 굳게 붙들므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바른 말씀을 잘 배우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식으로 속이든, 종말의 문제를 가지고 속이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속이든, 여하튼 바른 복음을 바로 배우면 모든 거짓에 대해 분별하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장은 유혹의 문제, 게으르고 안일하게 혹은 세상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고자 하는 유혹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은 우리를 게으르거나 반대로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신자는 장차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서 살아간 내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보고하고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안일해지지도 못하게 하고 또한 쾌락에 빠지지도 않게 합니다. 오히려 더 경건하게 만들고 충성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은 계속되는 핍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공의의 심판을 소망함으로
끝까지 승리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2장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해서 바른 전통, 교리를 굳게 붙들므로 넘어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3장은 세상의 유혹, 게으름과 방종에 대해서 경건하고 충성된 삶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 하시는 근면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세 가지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1장 말씀을 살핍니다. 1절로 2절의 인사를 빼면 1장은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방송실은 가능하면 제 얼굴 비추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듣기 편리하도록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먼저 1장 3절로 4절은 바울의 감사와 자랑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사랑, 인내가 풍성해진 것을 자랑합니다. 5절로 10절은 환난 받는 성도를 위한 격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환난에 대한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핵심입니다. 환난의 목적, 왜 환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환난의 결론, 이 환난의 끝은 어떠할 것인가, 결론을 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마지막 11절로 12절은 환난 받는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 3절로 4절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해 바울이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또 다른 여러 교회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는 우리 교회 당연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랑한다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사부터 했습니다. 후서도 감사부터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뭘 감사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후서도 감사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서와 비교해 보면 핵심 단어는 똑같습니다. 핵심 단어 믿음, 사랑, 인내라 그랬는데 인내는 소망과 직결되지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의 인내, 핵심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서와 비교할 때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전서에서는 믿음에 대해 믿음의 역사라고 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후서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자랐다는 것을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함께 자라는 해인데, 우리의 믿음, 성품, 또 섬김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변해서 더 이상 죄악된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을 뿐더러 허망한 세상 온갖 잡다한 생각에는 유혹받지도 않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쁨일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다 각기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각기 모든 성도가 사랑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핍절한 사랑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있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어떤 모습으로 사랑했는지 언급하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둘입니다. 첫째는 위로, 둘째는 나눔입니다. 위로와 나눔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이 날마다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분위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없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외적인 것이고, 환난과 오해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들이 좀 성숙했으니까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지 하고 어려움도 핍박도 주시는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황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교회가 처음부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는 것은 소중했던 것입니다. 말로서 위로할 뿐 아니라 초대교회는 풍성한 나눔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떻습니까? 서로 물건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함께 아예 공동으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영아부 교사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영아부 가정들 생각하며 모이지 못하지만 반찬과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위로와 나눔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좀 반찬 만들 때 조금 더 만들어서 구역 식구들도 좀 나누라 했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좀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기장교 성도님들 나누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각기 서로 전부가 다 사랑하는 일에 참여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은 자라고 사랑은 더 풍성해지니까 그 성숙한 믿음과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는 박해와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이기느냐 무너지느냐는 우리 믿음과 사랑의 견고함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견고하면 어떤 환난도 박해도 어려움도 신자는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환난을 만나도 요동함이 없이 넉넉히 이기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끔 작은 일에도 시험을 받아 넘어집니다. 믿음과 사랑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죽음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불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게 아니고 던져지도록 놓아두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구해 준 게 아니고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하나님이 놓아주었습니다. 실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 포기할까 고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에 조각도 갖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 인생이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셔서 마침내 모든 역사와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의로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실제 사자굴과 풀물불에 던져지는 그 지경에서도 견고하게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또 믿음의 가족들이 나누는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힘입어서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박해와 세상의 조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말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기장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은 믿음과 사랑으로 환난을 잘 견디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내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저들에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는 목적, 또 이 환난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일에는 조금 전에는 뭐가 필요하다 했죠? 믿음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긴다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왜 환난을 당하는지, 이 환난의 끝은 어떤지,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환난을 이길 동기도 얻게 되고 환난을 이길 힘,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밝히는 환난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소리 내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먼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자가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일에는 환난이 아니라 칭찬과 상이 따라야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다가 칭찬과 상은커녕 비난과 환난 당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장차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이 없으면 거짓이 영원히 승리하고 의로운 피는 영원히 억울하게 묻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라 거짓이 영원히 승리하고 의로운 일이 영원히 묻혀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불의한 일을 낱낱이 드러내고 정죄하고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시고 의로운 일도 모두 드러내어서 합당한 칭찬과 상을 얻게 하십니다. 이 진리는 신약만 아니라 첫 번째 성경 창세기에서 그것도 초반에 이미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놓은 원리입니다. 가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몇 안 오셨으니까 크게 읽으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도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악한 일과 또 의로운 일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아벨의 의로운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지한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이 죄를 즉각 보응하지 않는다고 두려움을 상실한 채 하나님 없인 여기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만물의 모든 실상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 믿음을 위해 환난을 견딘 일, 인내한 일도 드러날 것이고 세상에 행한 모든 악한 일, 무엇보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행한 은밀한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도 다 드러납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 그 진실, 그 실상에 근거해서 온전한 의의 심판을 만민과 만물과 그리고 전 인류 역사에 대해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당하는 환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는 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환난을 통해서 여김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환난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복음을 위해 환난 당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통해 연단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의 직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 듣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를 더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환난을 통해 우리 믿음은 정금같이 단련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수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의문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구주요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칭찬은커녕 도리어 계속해서 환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서 계셔서 지금도 일하신다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오늘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종종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 또한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아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라. 오늘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우리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은 합당한 형벌을 받고 우리 성도는 상을 얻는 공의의 심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또 봅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7절로 10절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얻으시리라. 온전한 공의를 세우는 심판을 위해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온다, 또 불꽃 가운데 온다 하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는 까닭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의인이 악인과 함께 억울한 심판당하지 않도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하나님은 의인들을 다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들을 먼저 모은 다음 이제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세세하게 기록한 책에 근거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먼저 악인들은 영원히 주의 영광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질 것이다. 주의 영광에서 쫓겨날 것이라 했습니다. 무지한 인생들은 하나님 영광에서 쫓겨난다고 하면 어차피 세상 살 때도 하나님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는데 뭐 하나님 영광에서 쫓겨난다며 그게 뭐가 대수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전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영광에서 쫓겨나면 사실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기쁘고 즐거운 것을 다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19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러우면서 지금까지 누렸던 거, 좋은 거 잠시 못 누린다고 잠시 이 시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하물며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빼앗긴다면, 하나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면 그것이 어떤 시간들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나는 반면 우리 성도들은 주의 얼굴과 그 영광을 친히 볼 것이고, 그것만 아니라 또 친히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창조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그날에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데 왜 환난이 계속되는가에 대해 교리적으로 답변한 다음, 이제 11절로 12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 사랑이 자라고 있고 인내와 소망으로 살고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환난을 인해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선한 일에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의의 열매 더 많이 맺고 사는 성도들 되도록, 그 결과 주님이 오시는 날에 정말 저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어지러워서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지러웠지만, 세상은 혼란스러웠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환난이 왜 있는지 이해도 해야 되지만 머리로 그걸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해와 더불어 기도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강해져서 환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 선한 일을 힘써서 의의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환난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자라면 된다 했습니다. 둘째 뭐라고 했습니까? 왜 환난이 우리에게 계속되는가, 왜 성도에게 환난이 있는가를 머리로 이해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이해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했습니다. 뭐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믿음, 사랑이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에 대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기장교회 성도들, 환난을 넘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혹은 모여서 혹은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환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사랑의 교제라 했습니다.
환난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환난을 인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환난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성도들,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의 가마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핍박도 미혹도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이 최후 승리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살고 싶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아니 열 전부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사업을 위해서,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 삶의 영육간에 하나님이 도움과 위로와 능력 되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돌아보아 주옵소서.
자, 영업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어려운데 하나님 헤쳐나가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일만 아니라 남은 인생의 날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남은 이 땅의 모든 우리 나그네 길에 핍박도 미혹도 유혹도 계속되겠지만 주를 향한 믿음과 성도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도로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자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기도로 환난을 이깁시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모이지는 않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또 주일 예배까지 밴드 홈페이지, 또 카톡, 또 우리 성도님도 혹시 KT 올레 TV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KT 올레 TV에 888번 누르시면 또 TV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계속 예배와 기도에 찬송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부서도 계속해서 녹화해서 보내드리니까 자녀들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빼고는 엄격하게 통계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도 혹 교회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실 분들은 잠시 열어드릴 테니까 잠시 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와서 마스크하고, 단체로 오시면 안 됩니다. 혼자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잠시 우리 교육자들이 열어드릴 테니까, 또 그 외에 일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전화하고 오시면 잠시 만나는 것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정에서 가능하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너무 답답하면 그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전 가족이 시간 딱 정해서 옷도 가능하면 좀 깔끔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으로 붙여주셔도 되고 계속 모아두셨다가 모이게 될 때 그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 특별히 성도들 또 구역 식구들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기도만 아니고 또 마스크 끼고 또 서로 나누는 일에도 또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밤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